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낯선 도시에 갔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0마일 과속입니다.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 10마일 과속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럼 1마일당 1달러씩 10달러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디서 낯익은 얼굴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름을 봤더니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들의 친구이며 온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죠.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제가 법대로 판결을 내려 10달러 벌금 부과를 했지만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재판을 마친 판사는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곳으로 가서 식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맙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이 사건을 예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말했다면 잘못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벌금을 대신 내준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이것과 똑같지는 않죠.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10달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멸망이라는 큰 것이고, 대신 내준 금액도 10달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압축한다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압축된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내용을 전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다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명 중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독생자. 이게 한자어라 좀 어려운데 쉽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 사실은 이게 그냥 비유인 겁니다. 비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외아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아내가 있나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아들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외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나와 가장 비슷한 존재, 그게 외아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 인격 안에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공기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자, 독생자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독생자를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나 개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했다는 것. 즉,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만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셨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는가? 우리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의 시스템이 뭐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제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밖에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완전한 제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더 완벽한 제사,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입니다. 그 메리 여왕의 미움을 받아서 크로메일이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처형을 당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째 울릴 때 머리 위에서 칼이 떨어져서 머리가 잘리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종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알아봤더니 종은 분명히 쳤는데 종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올라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종의 추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크로멜의 애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자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종의 추에 묶어서 종을 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자기 몸을 으깨서 죽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메리 여왕이 충격을 받아서 그 현장에 직접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이 사랑, 이 값진 희생, 한 여인이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를 대신하여 애인이 죽었도다. 크로멜을 석방하라. 크로멜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형장을 떠났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석방된 크로멜은 손수건을 꺼내서 죽은 애인의 피를 적셔서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한평생 그 손수건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적이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임종을 앞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면 아,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글쎄요입니까?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별로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갑니다.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명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걸 잡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명 밧줄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구명 밧줄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만 잡았으면 살 수가 있었다고요. 구조 헬기가 밧줄을 내리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죽은 게 맞죠. 그런데 밧줄을 내려 주었잖아요. 그것만 붙잡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잡았기 때문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구명 밧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믿고 받아들이면 사는 것인데 그걸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멸망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가 있죠?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거부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최후 계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이 마지막 한마디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accept,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의 고백에 대해서 한 여자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는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고백하기 전에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서로가 남남이었는데 한 사람의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외쳐보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연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퓨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좋은 거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전제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많이 보내주면 뭐 할 거예요? 연결하는 퓨즈가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준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저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일어난 건데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믿으면 저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또 역사에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장좌불화 무려 8년 동안 앉아가지고 눕지를 않았어요. 눕지를 않았다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어느 인간이 이분만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죄는 다른 방법,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을 때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묵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대답은 예스, 그렇다였습니다. 그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죠. 내가 뭔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너무나 감격해서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들어있고 자기를 제물로 대신 드린 그 예수님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절대로 값싼 용서가 아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를 한 구절로 압축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